2023년 7월 16일 제2766호 연중 제15주일 농민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에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미예수님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큰 비 소식들이 연이어 있고 또한 더운 여름날이 또 이어지는 7월 여름이 한창입니다. 비와 햇살로 가득한 이 여름에 들녘에 그리고 밭으로는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는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옥수수 이제 다 수염 길게 늘어뜨린 옥수수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이 시기에 또 결실을 맺고 있죠. 가을로 향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한여름이 가장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 여름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피해의 소식이 있습니다만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농민주의를 맞이해서 모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농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농민주의를 맞아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지향이 실려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내기는 끝이 났죠. 밭에 물을 대고 그 물을 댄 곳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모내기를 하지만 그러나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는 이처럼 농부가 직접 손으로 모내기를 하곤 합니다. 가을을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 사이 끊임없이 자라는 피를 뽑아야 하고 또 들녘을 매일같이 돌봐야 하는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농민주일, 이 세상에 먹을거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보는 이번 주일 또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덕계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성남 야고보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은 고온 건조한 기후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모판에서 이양하지 않고 마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무심코 한 말이 사실로 되었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일을 이루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찮은 사람 말에 이런 힘과 능력이 있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싹이 돋아나게 한다 라는 하느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아무도 탓할 수 없는 좋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의 씨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해도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나쁘면 헛되고 헛된 일이 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는 말씀은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귀 있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귀 있는 사람이기를 희망합니다. 숙달된 자동차 정비사는 차의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지 알아냅니다. 훌륭한 지휘자는 수많은 악기 소리 중에서 잘못된 악기의 음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소식에는 귀가 밝으면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운 신자분이 많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농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씨앗은 수백 년의 박해와 코로나19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땅인지 생각하고 기도로 걸음을 충분히 주며 실천해야 합니다. 좋은 씨를 받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는 하느님의 자녀들이시길 기도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신부님은 강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향하는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뿌려진 씨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지요.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습도 그 조건과 환경이 많이 달랐지요. 길,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새 모이가 될 뿐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돌밭은 햇살에 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지만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의 순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은 모두가 지나다니는 곳이고 그래서 그 길은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여지를 주지 않지요. 우리에게 이미 새겨져 있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포기해버린 어떤 희망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돌밭, 가시덤불 속 모두 하느님의 말씀은 알아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은 나의 걱정이 심해서 결국 하느님의 뜻을 거절하고 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만큼 애절함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는 같은 땅이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시부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겐 똑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하느님은 그 처음에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성체 앞에 줄을 섰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다르지만 성체 앞에 어떤 이도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수확 혹은 결실이 목표다가 아니라 씨앗은 모두 한 희망을 품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인 땅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갈고 그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치워낸다면 우리는 분명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라는 글귀 있습니다. 성가정 성당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신 작품입니다. 바구니에 농민들이 거둬들인 감자, 또 벼, 나다리 익은 벼, 그리고 옥수수, 또 당근, 이 보라색은 가지일까요? 뭘까요? 콩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곡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성체 성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가 받아 먹어야 하는, 그리고 삶으로 실현해야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빵, 곧 우리의 밥과 같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고 또한 또 하느님과 함께 직접 살게 하심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양식을 먹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또 다시 누군가의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성남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교육원장으로 계시는 김병진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입니다. 7월 16일 주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님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순서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서혜리 선생님 나오십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김다정 대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7월 19일 수요일 순서에는 하늘타리 순서 있습니다. 부산교구 청년합창단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원용 신부님과 신윤경 아나스타시아 자매님 나오셔서 청년합창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주님의 목소리 또한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고마운 방송입니다. 여러가지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방송이 되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작별의 인사의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이신 오창석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농민주의를 맞이해서 들려주시는 신부님 말씀 함께 들읍시다. 지난 5월 31일 사제피정 중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언양군의 분회원이신 이 형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수술 받으신 적은 있지만 쌀 수매 때, 추수 감사 미사 때, 풍년 기원 미사 때, 그리고 분회 모임을 위해 방문하여 뵐 때마다 항상 수줍은 미소로 맞아주시던 분이었고 대단히 성실하게 생명 농사를 지으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내기철이었는데 무리를 하셨는지 3일 정도 계속 설사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왔고 호송되었지만 병원으로 가는 길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입에 올리기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농민들의 이러한 죽음은 이미 예고되었던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죽음에서는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언양분회를 방문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회장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분회원들이 80을 훨씬 넘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항상 짙은 주름을 찌그러뜨린 채 이제는 농사 못 짓겠다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농을 맡아 처음으로 농가를 방문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십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 짓는데 체력의 한계도 더 느끼시고 작은 병치레에도 이전보다 고생을 더 하시는 모습을 보며 분회원들이 지켜온 생명 농사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를 둔 엄마들의 고민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 보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생선을 고를 때면 일본산 아니냐고 물어야 하고 방사능 검사는 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서도 그냥 고르지 못하고 과자 하나하나의 뒷면에 적힌 원재료를 따져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인공 방사능이라는 게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전하지는 않지만 밀양이라 안전하다는 건 모순이죠. 독인 걸 알면서도 아무리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자식에게 주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그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생명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들을 지키고 또 그 일을 누군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중한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생명 농사를 짓는 농민이 없다면 소중한 사람과 나눌 먹거리도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죽음을 조심스레 이야기하시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계시던 곳이 농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농촌 하면 등이 굽어버린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촌에서 젊은이들이란 이제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거나 혹은 이 땅에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든 것이 발전을 지향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 먹거리를 떠날 수는 없고 최후의 산업이 있다면 그건 바로 먹거리 산업일 거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누구도 농촌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선사하셨던 한 어르신의 죽음에 대한 신부님의 회고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가난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조차도 가리지 않고 스스로가 그걸 맞아가며 그렇게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부모들, 그러나 그 부모들 중 어느 누구도 나쁜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했던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쉬운 방법을 버리고 생명 농사를 이어가는 분들, 그 노력들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염려하는 신부님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되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용기가 아닌 당연한 이유로 그곳에 우리가 손을 뻗고 우리가 발을 디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식사에서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을 위해 잠시라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청해 봅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에 제대 뒤 벽에 십자가가 있는데 제대 위에 따로 십자가를 놓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본당 제대 뒤편에는 큰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순환의 형상을 담은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만 제대 위에 조그만 십자가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부님을 위한 십자가다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308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제대 위나 가까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놓아두어 모인 교우들이 잘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십자가는 신자들의 마음에 주님 순환의 구원 업적을 되새겨준다. 십자가는 전례를 거행하지 않을 때에도 제대 가까이에 둔다. 제대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이며 어린 양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신 십자가에 해당합니다. 제대에 세워두는 십자가는 이러한 제대의 신학을 드러내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제대 십자가에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며 제대 위나 가까이에 하나의 십자가를 놓아둡니다. 제대 뒤 벽에 있는 십자가는 제대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제대 뒤 벽에 십자가가 있는데 제대 위에 또 십자가를 놓는다면 신자들은 두 개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제대의 신학 표상이므로 제대에 분향할 때는 제대 주위를 돌며 분향하다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절하고 분향한 후 다시 십자가에 절하고 이어서 제대를 돌며 분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경하는 대상에 분향할 때는 분향 전후에 절을 하지만 제대에 분향할 때는 십자가 앞에 이르러 십자가에 절합니다. 총지침 277항의 내용입니다. 곧 제대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고통의 형상이 있는, 순환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놓아두면 되는데요. 근데 제대 뒤편에 큰 십자가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십자가를 신자들이 보게 되므로 그렇게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대 뒤편에 십자가가 없다면 당연히 제대 위에 십자가를 두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 위에 십자가를 두는 것은 제대 위나 제대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에 해당한다 라는 표현 잊지 마시고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알고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우리 전례 모습들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색칠하며 묵상하기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이번 주 복음이죠. 그래서 태양 아래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 그리고 복음 속에 나오는 여러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떨어져 세게 모이가 되는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져 태양 아래 말라 죽어버리는 또 식물의 모습,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수확을 얻은 씨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즐겁게 색칠하며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는 마테오복음 13장 16절입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복음 혹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 진짜 뜻을 헤아리는 데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족함은 때때로 우리의 변명이 되기도 하고 위선자들의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의 내용이 확실히 드러났고, 주님은 당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가시고 난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남겨주신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린 여전히 행복한 사람임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매주 개제되는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활동의 구슬땀이라는 주제입니다. 사회사목국 주관으로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34명이 지난 6월 17일 토요일 노인요양시설 무아의 집을 찾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설 청소, 제초 작업, 밭일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대천성당은 대천천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안락성당에서는 탄소단식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온천천 일대 환경 정화에 힘썼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과 활동, 대천성당, 안락성당의 내용들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덥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땀은 분명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과 함께하는 신학학교 2기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은 지난 6월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한국 외방선교 수녀원 대강당에서 신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학학교 2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돈과 자연 재앙에 대한 성경 속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현대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학학교 3기 예고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 예정하고 있다고요. 삼계성당 새별이신 마리아 소년 프레시움 창단 소식입니다. 삼계성당에서는 지난 7월 2일 주일입니다. 새별이신 마리아 소년 프레시움이 창단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숫자가 꽤 많이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요. 소년 프레시움이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모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니 모두 축복받을 일입니다. 초량성당에서는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이 있었다고 하네요. 초복을 앞두고 초량성당은 지난 7월 8일부터 9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본당 신자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직접 손질한 삼계탕을 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방에서 삼계탕 봉사하고 계시는 자매님들 사진 나와 있습니다. 2000차 주회 축하합니다. 세계분당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성지성당 평화의 모읍 프레시디움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에 회합하시고 시부님과 수녀님 함께 사진 찍으셨습니다. 만덕성당 구세주의 어머니 프레시디움 2000차 주회 했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수요일 주회 마치시고 신부님 또 수녀님 함께 사진 찍으셨네요. 그리고 전포성당 증거자들의 모읍 프레시디움
역시 신부님과 함께 단원들 함께 사진 찍으셨습니다. 이 단원들 뿐만 아니라 2000차를 함께 했던 모든 단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 그리고 기쁜 소식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묵주기도 10시 30분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입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커플당 286만원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드립니다. 부산 가정성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공원 차량 우회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봉안당 공사로 인해서 정문 출입문은 공사 마감 때까지 앞으로 폐쇄를 하고요. 후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 나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서 후문 쪽으로 계속 직진하셔서 출입하시고요. 나오실 때는 중앙제대 쪽을 이용해서 그 옆에 난 길로 다시 정문 옆에 난 길로 다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시지만 또 제2봉안당을 위한 시간들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남천성당 세라핌 성가대 솔리스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중미사 때 봉사하시는 성가대입니다. 문의는 전례분과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해양사무옥에서는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6층 경당입니다. 주례는 아우구스티노회 김현웅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산 채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가야성당입니다. 오후 2시 채나콜로 기도 3시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 있겠습니다. 주례는 고양 1군단사령부 성요셉 성당에 윤성환 신부님 오십니다. 그리고 8월 후원의 미사는 없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고요.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 있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주제는 124위 한국 순교 복자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 미사 있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에서는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2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가톨릭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임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 야움성당에서 있습니다. 가톨릭 성가 한 곡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정규과정 모집 및 개강이 있습니다. 개강은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주간반은 10시 반, 야간은 저녁 6시 50분입니다. 등록 마감은 8월 27일 주일입니다. 2024년 주보표지 공모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교회와 젊은이입니다. 자격은 교구 신자 누구나이고요. 부문은 사진과 미술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출품 수는 5점 이내입니다. 출품하실 때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그리고 작품 제목과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시상은 부문별로 이루어지며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 입선작은 주보 게재 시 원고료를 드립니다. 접수 마감은 8월 27일 주일까지이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성령봉사회 영성예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7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7월 21일 금요일 밤 8시에서 10시 30분까지고요. 482차 교구성령 묵상회 청소년 대상이 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23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483차 교구성령 묵상회 일반 대상이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30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령초의 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7월 17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 있습니다. 목요 밤미사 7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꾸르실로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상시 접수하고 있고요. 각 차수별로 35분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440차 자매 7월 27일 목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고요. 441차 형제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본당 간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한글 PC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1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합니다. 가톨릭 문인협회 부산 가톨릭 문화캠프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50분까지이고요. 파견미사 있습니다.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내용은 시와 수필 특강, 작가와의 대화, 예인 수녀 해인 글방 관람 등입니다. 접수는 7월 31일 월요일까지이고요. 문자로도 접수를 합니다. 접수는 7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문자로 접수합니다. 참가비는 35,000원이고요. 식대 포함됩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7월 후원미사 있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고요.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이고요. 사직 대건성당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입니다.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젊은이 하루 피정이 있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요. 수녀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제는 하느님 안에서의 쉼, 영화 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030 미혼 남녀가 대상이네요.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효소단식 피정 7월 20일 목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8월 3일 목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입니다. 안속은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 1 7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까지이고요. 성경 완독 피정은 8월 11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10월 13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꽃동네 성소자를 위한 말씀 피정, 말씀과 사랑 있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3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이고요. 사전 예약 접수 요망한다고요.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35세 미만의 젊은이입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요. 1인실 이용하게 되고요. 1박 2일입니다. 문의는 형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 내용입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고요. 대상은 세례성사를 받은 65세 이하의 성인입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의 성소 피정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8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 경남 산청 성심원에서 있겠습니다. 일반부는 8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서울 안토니오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인현시오 관상기도 청년 대침묵 피정 있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순천 예수의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만 33세 이하 청년 남녀이고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일반 21만원, 학생 18만원이고요. 예수의 성소실에서 동반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 순례가 내용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제주성 이시돌 피정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여름 특별 피정, 우도 자유 일정 포함한 피정이 있습니다. 자연순례, 또 성지순례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학교 온라인반 줌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반은 9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이고요. 회비는 16만원입니다. 국악 성가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준은 합창단 및 성가대 유경험자고요. 지도는 강수근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활동지역은 부산교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부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연중 제15주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발행하고요. QR코드로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7월 21일 함영상 비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연중 제15주일 농민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색칠하며 묵상하기 즐겁게 함께 하시고요. 농민주를 맞아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는 제목의 오창석 신부님의 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김성남 신부님의 강론 말씀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우리가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들을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예, 여름이 너무 길어졌죠. 언제부터가 여름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여름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습도가 많은 지역에 가서 찜통이다, 이래서 어떻게 살겠나 라고 말했던 그 기후가 이미 우리의 현실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긴 여름을 어떻게 견디느냐 혹은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도 우리의 삶의 지혜, 그리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지탱하는 우리 삶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그 사랑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결과로 오늘도 즐겁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산다라는 그 고마움부터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한때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그런 주일,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